안녕하세요. 60일 성경 일독 21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열왕기 상에 이어서 시편과 잠언에 있는 솔로몬의 글들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시편 72편을 읽고요. 그 다음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을 읽고 난 후에는 열왕기 상하가 끝날 때까지는 시편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역대상에 가서 우리가 읽지 못했던 시편들을 쭉 다시 읽어서 그 나머지 빈 부분들 쭉 읽어서 시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편 72편까지 읽고 나머지 시편은 역대상에 가서 읽을게요. 그러면 72편 솔로몬의 시고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함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에 먼지를 핥게 하십시오.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해주소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소서.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들판마다 곡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언덕들 위로 과일들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그 과일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럽고 들판의 풀처럼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시편 72편 읽었고요. 이번에는 잠언 1장에서 15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기 전에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가페 쉬운 성경인데요. 여기 잠언 위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읽어드리자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아굴, 르무엘 왕, 그 외 몇몇 사람들입니다. 저작 연대는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 사이고요. 기록 장소는 유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록 대상은 젊은이들과 장로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언이 쓰여졌고요. 잠언의 핵심어는 지혜와 진리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진리는 인생의 올바른 길,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읽을 잠언 1장에서 15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해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내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울 때 내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잠언 4장.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걸을 때 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여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네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간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어겼을까? 업신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이 길에 흘러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잔악계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네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네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모략, 침향, 계피향을 뿌려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외치지 않느냐? 성문들 곁에서 여러 출입문 밖에서 지혜가 소리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지식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해줄 값진 것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것이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나는 악을 미워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우며 그 가운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 나의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은 대신에 내 교훈을, 금 대신에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순은보다 더 크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 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대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잠언 9장.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너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내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짓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잠언 11장.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70인역과 개혁 성경에는 무자비한 남자가 아니라 근면한 남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죗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잠언 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좇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을 먹지만 사기꾼은 늘 폭력을 휘두를 생각만 한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나 가난한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은 점점 줄어드나 힘들여 모은 돈은 점점 증가한다. 소망이 좌절되면 마음에 병이 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재앙을 가져오나 신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즐거우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악인은 항상 배고프다.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도 피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지만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장받는다. 모든 수고는 이득을 가져오나 말로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자가 쓸 면류관은 자기의 지혜이지만 미련한 사람이 쓸 화관은 자기의 미련이다.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하지만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는 왕은 망한다.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간직되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알려진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번창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왕은 지혜로운 신하를 기뻐하나 해를 끼치는 신하에게는 진노를 바란다. 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얻는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잠언 15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열왕기상을 7장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언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것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잠언은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들, 그리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아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쓴 이 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보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이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그 매일매일을 맞춰서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30일까지 있는 달은 30일만 30장과 31장을 읽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잠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잠언이 한 장이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을 읽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1년에 잠언만 12번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삶이 보다 더 지혜롭고 윤택해질 것 같아요. 이런 팁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잠언 16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님께 지혜와 기쁨을 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